begins in 3, 2, 1. 네, 지금 여러분들을 모신 이 천국 복음 열차는 잠깐 후에 있게 될 너무도 중요한 이 휴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천국 복음 열차에 승차하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 한 분도 이러시지 않고 휴거 때 불에돔을 당하지 않고 모든 분이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한 그런 처녀가 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영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 미혹하는 이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거의 일주일 전에 하셨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이 영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영들이 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특별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피해야겠구나. 마침 시청자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한 것이 신사도 운동,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방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챙겨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알려면 먼저 무엇이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이 비성경적이며 미혹하는 이 영들인가, 이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난 후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이제 분별력이 생겨나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진리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혹하는 영들의 어떤 전략적인 카드였구나.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한창 우리나라를 거의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교회,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것은 이미 깔려져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 목사들 주의 말씀을 드렸고, 천국 지옥 체험 간증, 저것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견학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죠? 자기가 환상이나 꿈 속에서 만났으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으로 가정에서 나타나면 어떡하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사도 운동과 기복신앙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현재 판을 치고 있는 저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전하니까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신사도운동, 기복신앙인 마케팅교회 번영신학, 여자 목사 목회, 천국지옥 체험 간증, 방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깔고 있단 말이죠. 그 기초 위에서 미혹하는 영들의 카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해 볼 필요를 제가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속이고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아주 유전자 변형을 시키듯이 변형을 시켜서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이 되지 않도록 변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참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은사도 받았지만 굉장히 책망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오늘날 세상 거의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책망받을 일들만 있는 그런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다른 예수죠? 다른 복음이죠? 다른 영이죠.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신앙,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목사,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느니 책망을 받은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체험 간증, 이것도 다른 예수죠.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70-80%를 뒤덮고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방언 말이죠.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좀 연구를 해봐야겠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잘 속아 넘어가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고상한 학문,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문이 높았죠. 가마리엘 이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많이 배운 학자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고 이것은 배설물로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냐? 아주 고상한 학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복음은 너무도 간단하단 말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난 후에 이제는 자기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이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하는 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휴거 때 들림을 받을 것이냐 휴거 때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것 또한 선택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기 영혼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혹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 종교 다원주의, 마케팅 교회, 방언,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사탄의 이 영혼 기독교 파괴 전략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사탄이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외면해 버린다면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악한 자의 이 사탄의 역사가 따른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그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역사를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신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믿도록, 유혹에 빠져들도록, 미혹에 빠져들도록 두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 버리는, 그래서 사탄을 추종해가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쉽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안수하고 안찰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금가루도 만들어내고 썩은 이빨을 금리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병도 치료하고 그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짝지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신사도 운동하면서 거짓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또 방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를 따라서 속아 넘어왔단 말이죠. 미혹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유혹당하게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6가지 정도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의 사탄의 미혹 카드 전략 카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금방 읽어드린 몇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무장을 하시고 오늘 지난번에 공부했던 종교다원주의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치명적인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비성경적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왜 만들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세계 종교통합의 목적이 무엇인가? WCC, WEA에 가입한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개국한 지가 벌써 한 3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초기쯤 보면 제일 먼저 올린 것이 저 로마 천주교 교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로마 교황에 대해서 공부해 온 것은 로마 교황이 상당히 우리 인류들에게 암담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불길한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3년 전만 해도 그 방송을 할 때만 해도 별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교황을 비난한다. 시골 목사가 교황을 비난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교황의 정체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 뉴스를 들으면 이미 교황은 바티칸에 없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고 체포되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고 아무튼 근간에 트럼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티칸을 중심으로 그 사제들도 사람이 죽고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라든지 미국 주류 언론들 이 빅테크에 의해서 많은 사실들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믿는데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한국의 교육방송 EBS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상방송이 곧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EBS 방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 방송국의 방송이 중단되고 그 방송을 모든 세계가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사 정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일한 것에 어떤 범죄자들이 드러나는가, 어떤 범죄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아마 며칠간에 걸쳐서 세상 모든 민족이 딥스테이트 저런 범죄 집단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이 세상에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그런 거짓말들이 낱낱이 폭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예수의 출신 교황 최초라고 하죠. 이것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뭔가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프란체스코 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있었습니다. 제265대 교황이었다고 하는데 이 교황이 2013년 2월 27일에 살아있으면서 사임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은 종신제라고 합니다. 종신제인데 좀 나이가 많긴 했지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황직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교황이 중도 사퇴하자마자 벌써 그 관례를 아는 사람들은 교황이 종신제인데 왜 중간에 물러나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 만한 것이 교황의 이 중도 사퇴는 교황 그레고리오 12세 이후 59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첩보로 거의 공개된 비밀이지만 배후 인물에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인 오바마, 힐러리, 조 바이든의 이 압력이 있었다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이번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최초의 예수회 출신이 중요합니다. 예수회,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정치 문제에 천주교에서 깊숙이 개입한 그 조직이 바로 제수이트라고 하는 이 예수회죠. 그 예수회 출신 교황의 생각이 딥스테이트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를 끌어내리고 예수회 출신의 프란체스코 교황을 거기에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그 정도는 아직까지 첩보 수준이지만 틀림없이 그것이 사실로 정보로 발표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방송 내용도 이미 방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많은 시간을 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로마의 교황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세계 정부의 통치자가 될 안티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탄도 이제는 마지막 때에 자기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세계 정부는 그냥 사상과 이념과 체제가 다른 질서가 다른 그런 하나의 정치 체계가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 그것을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적 그리스도의 길을 로마 교황이 예비하고 있단 말이죠. 홍보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이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그 책임을 했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내고 모방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가 누구냐? 이 프란체스코 교황, 로마 가톨릭의 교황입니다. 이는 물론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 수립 글로벌 리스트에 상당히 꼭대기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죠. 제2인자입니다. 2인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로마 교황이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영혼들에게 종교다원주의라는 잘못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이 영을 강제적으로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을 불못에 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 짓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을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복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유전자를 변형시켜버렸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세워질 세계 정부, 이 세계 정부의 도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극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 도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가져와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안티크라이스트, 세계 정부에서 통치자 노릇을 하게 될 이 적그리스도,
이 정체는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고 했죠.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정부가 들었을 때가 거의 가까워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다 자라 있을 것입니다.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서 조금 밀려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틀림없이 세계 정부는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것이고 세워질 것입니다. 왼쪽에 로마 교황청이 있죠. 로마 교황이 바로 세계 정부의 이 인자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계 정부가 들으시기 위해서는 정치 조직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종교.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나름대로 종교를 가진 종교 인구가 68억이라고 합니다. 68억. 그러면 이 68억의 동의를 얻어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모두는 로마 교황 아래 세계 종교 통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WCC, WEA를 통해서 가입을 한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처럼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통합 종교를 만들어야 되고 그 교회의 근본 교리는 종교다원주의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다 구원의 방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계 정부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로마 이 교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로마 교황을 그런 의미에서 음녀다, 음녀.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음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선지자 이 가톨릭 교황의 행보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지만 적 그리스도에게는 선지자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선지자 가톨릭 교황이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WCC, WEA 파파라고 되어 있는데 WCC와 WEA 이 교단이 로마 교황을 아버지라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애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WCC, WEA는 이 교황 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관계,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분홍색 한번 보시죠. 이제 전 세계를 자비로 이끌 여정을 성직자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행보입니까? 모든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이 행보를 시작을 하겠다. 그 여정을 시작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이 종교 통합 시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20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에서 이미 통합식을 갖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행보가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 정부가 그대로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믿어야 할 종교다원주의를
구원론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심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예를 든다면 이 어떤 산 정상에 올라야 하는데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만나는 것은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다. 그러나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이렇게 그럴싸한 미혹하는 거듭나지 못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나라에 명성이 있는 중대형 교회 목사들 대거 가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목사들 얼마나 참 비난을 퍼부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초대 교황 베드로가 지금 이 프란체스코 교황뿐만 아니라 역대 이 교황들처럼 가르쳤을까?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습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이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하니까 그냥 납치해 간 것이지 베드로는 납치당한 일이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는 베드로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와 다릅니다. 첫 번째, 이들은 베드로가 독신이었다. 그러므로 교황들도 독신이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한다는데 베드로는 결혼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기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가 장가를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본다고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깎아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된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가슴판에 새겨 놓으십시오.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초대 교황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실제로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성경 말씀을 저와 같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등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이 시대에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데 눈에 가시이고 바로 적폐이다. 청산돼야 할 적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로마 교황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후인 교황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이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릅니다. 다른 베드로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아주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깎아서 만들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천주교 교인이 약 1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천주교를 믿고 천국 가겠다고 천주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니겠습니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겠는가? 한번 보시죠. 무신론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프란체스코. 이것이 지금 WCC, WEA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 이 교황의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교황님, 그 구원받는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교황님, 하나님 말씀에 인간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이 세계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 많은 영혼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만일 너희 중에 이 소자 중에 한 사람도 실족을 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려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면 행할 수도 없는 이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아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신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구원론을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이다. 이제는 지옥 가는 죄목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또 법 없이도 살 만큼 참 착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착함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이 복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았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 한번 보시죠. 그럼 천국 복음 열차에 승차하고 계신 여러분들
저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보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는 상당히 좀 교리서적인 얘기죠. 곧 육신의 자녀가, 육신으로 태어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님,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마귀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단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결코 없으시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교황이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면 이렇게 가르쳤을까?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봅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제시한 행복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다른 것은 그냥 평범한 것이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냥 두더라도 5번째, 일요일. 이 주일은 가족과 함께 쉬자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요일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가족과 함께 그냥 쉬자고요?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말고?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9번째는 더 좀 심각해집니다.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 그냥 불교 그대로 둬, 이슬람 그냥 둬, 이 세상에 그냥 원시 종교, 토속 종교, 무속 신앙 이런 거 그냥 둬.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권한을 가리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것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불교 믿고 다른 이슬람 믿고 힌두교 믿고 세상의 모든 종교 토속 신앙 다 지대로 믿고 그 죽음은 어떻게 해요? 교황님. 자기들 토속 신앙을 믿고 예수님 아니고도 믿고 전부 다 천국 간단 말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정말 종교 지도자, 가장 큰 종교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말씀이죠. 무책임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의 아니게 미혹하는 이 영,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교황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다른 얘기고 전혀 그게 무슨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도 매여 있는 세상 천주교 인구가 12, 3억이 된답니다. 어떡하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얼마 있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로마 가톨릭 교황 또 사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범죄의 행각을 그대로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게 되겠죠. 그때 그분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속았구나를 깨닫고 어떤 것이 참된 진리냐 이것을 찾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편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